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의 수요를 보니까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가장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올까? 딱히 갈 데가 없구나. 예배당 이외에는 뭐 딱히 갈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양창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집에 가봐야 뭐 에어컨은 그냥 전시품이지 틀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양창규 집사님이 좀 고약한 게 이렇게 자기 집에서는 에어컨을 안 틀면서 교회 에어컨은 영하 3도를 맞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3도 맞추면 죽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워낙 더운 시기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더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온도가 31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더운 폭염을 지나서 주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BC 약 330년경에 온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몇 살의 나이에 죽었냐면 33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역시도 33살에 세계의 어떤 구속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일을 시작하여 33세라는 아주 이른 나이에 생을 마쳤지만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떤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고 예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다.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였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한 시간의 영역에 살지만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당,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똑같이 전부 다 마음밭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밭처럼 보이지만은 내 마음밭 구석은 가시밭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 밭 아래에서 전혀 성장할 수 없는 메마른 땅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생애도 마찬가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이라는 심판대는 가장 무섭다는 사실이죠. 그 당대에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보이지만은 역사의 심판대 속에서 보면 그는 한 사람의 일개의 왕으로 살다가 떠나간 한 일개의 왕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갈바리 청년에 불과했던 사람일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며 또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는 역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위대한 왕으로 우리들의 삶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시간이라는 심판대가 우리들의 앞에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그 시간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양의 작가 가운데 존 호머 밀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앞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흐르고 선택의 시간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욥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간들을 인생의 후반기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 어린 약관의 젊은 10대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과정을 겪는 어린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런 변명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우리에게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입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해서 읽으면 좀 구구절절하게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네,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4명의 어머니와 10명의 형들을 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어머니 라헬의 아들이었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이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가 이복 형제들에게는 미움과 또 투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형들의 미움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죽게 되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도 못한 삶이 노예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예로 끌려간 그가 지낸 곳은 애굽 땅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누명을 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과정도 아주 치명적인 아픔 때문에 모함 때문에 끌려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나쁜 일을 하나도 한 일이 없지만은 치명적인 누명을 쓰는데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가장 더러운 죄명인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도둑놈이라는 얘기도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살인자라는 누명도 좋습니다. 하나님 순교자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추행범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범죄의 질이나 어떤 누명으로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자기들의 이름에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요셉은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며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자기가 끌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앙리 샤리에르는 이 사람이 젊은 24살 때 파리 시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앙리 샤리에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청년을 살인범으로 지목을 하고 악랄한 검사가 이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워서 그냥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앙리 샤리에르를 범인으로 몰아서 살인범으로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여러분 프랑스 법은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죽음의 섬이라고 하는 마르땡드레라고 하는 그 죽음의 섬, 그러니까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너무 억울했어요. 이럴 수는 없었어요. 24살에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탈옥을 결심합니다. 11년 동안 몇 번 탈옥을 하느냐면 8번 탈옥을 합니다. 다 잡혀옵니다. 그러면 잡혀올 때마다 그에게 그를 학대하는 간수들의 그 핍박은 더 심해지죠. 8번. 그런데 그는 8번째 탈옥을 해서 또 잡혀와서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초를 당한 이후에도 또 탈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만에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야자수 껍데기를 이렇게 2개를 잡고서 바다를 헤엄쳐가서 베네수엘라 바닷가에 당도를 해서 거기에서 1년간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 다음에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남미 곳곳을 전전을 하다가 30년,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는 30년이 지날 때까지 프랑스에 돌아가지 못하고 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모은 돈을 다 정리를 해서 파리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하죠? 뭐라고요? 복수해야죠. 단 한순간도 자기에게 전혀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검사도 알았지만은 젊은이의 인생을 그렇게 산산조각 내어버린 그 검사의 눈빛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끝내고 자기도 죽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30년 만에 프랑스 파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이 죽여야 되겠다는 분노심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없이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결심이 절대로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샤리에르, 자기의 이름이죠. 너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네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는 30여 년 동안 스스로 가두었던 자신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하죠.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가면서 쓴 소설이 바비용입니다. 여러분, 바비용은 허구적인 소설이 아니라 앙리 샤리에르 자신의 자전적 소설이 바비용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삶을 한번 되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되돌이켜보면 억울하다는 표현 속에 참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오며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처럼 혹은 욥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정말 억울한 삶을, 그런 억울한 삶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있을까요? 요셉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힘들었지만 요셉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다른 것은 뭐냐면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Vengeance is mine.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의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그 원수의 화로에 숯불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샤리에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영원히 자기의 어떤 그 원수에서 배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억압감과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그는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승리의 힘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딱 떠오르는 시가 없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시가 딱 떠올랐습니다. 푸시킨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요셉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의 한 분이 계심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붙드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린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그가 억울하게 팔려나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가 보디바르의 집에서 치명적인 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산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그가 애굽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총리 대신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순간들에도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요셉 역시도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죄 속에서 거하면서도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치명적인 그 간수의 그 감방 안에서도 그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요셉의 변명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의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하기 힘든 게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푹 한번 저질러 보거나 교회 안에서도 그냥 엄청난 자기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거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를 향한 수없이 많은 이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라고 말하죠. 주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면 요셉이 수십 년이 지난 시간이 아주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에 팔려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럼 17세에 그가 애굽에 팔려갔다면 13년간의 세월을 어두움 속에서 지냈다는 사실이죠. 1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30살이라고 합니다. 30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중간한 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혹시 여기 30살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전사님이 몇 살이죠? 28요? 아깝다. 30에서 둘 모자라네. 네. 지금 여기 30에 제일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우리 여청년들은 말을 안 하는구나. 예, 좋아요. 제 나이 30대를 따져보면 목회를 나와서 제가 26살에 목회를 나왔으니까 참 경험이 없는 해운대 교회를 담임할 때 저였던 것 같습니다. 참 어중간한 나이죠. 경험이 없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의 나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학자 가운데 잉게르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살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분의 글을 보면서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30세. 30살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를 보고 젊다고 부르는 것을 그치지는 않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젊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은 일신상 아무런 변화를 찾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불안정해 가는 나이가 30살이다. 스스로를 젊다고 내세우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30살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나이 30살에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경험도 없는 목사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경험이 없는데 인생을 설교했고요. 삶에 어떤 지식도 없는데 교인들에게 지식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녀를 가지고서 풍부하게 경험 삼아 키워본 경험도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했던 모순적인 목사가 저였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급기야 31살이 되었을 때는 저 영국 봉화라고 하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31살에 35살짜리 신랑을 두고 주례까지 섰던 어처구니 없는 목사였거든요. 제 첫 주례가 31살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신제품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31살이래 갓 되어서 이제 외지에 나갔던 젊은 청년 둘이가 돌아오더니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저희가 춘향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례를 부탁합니다. 신랑 나이가 몇 살인가요? 그러니까요 35살입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춘향 시내에 있는 이제 그 집안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할 수 없어서 춘향 면 내에 있는 이 작은 이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꼭 예식을 일요일 날 12시 30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춘향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있는데 이 둘만 안식일교회를 다니고 전부 다 장로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예배가 끝날 때쯤 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장로교회 신자들을 놔두고 제가 주례를 서보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검정색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도 깔끔하게 깎고 그다음에 딱 이러는데 이제 사회를 보는 청년이 주례 목사님 등단하시겠습니다라고 하고 딱 제가 주례 난장에 딱 서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귀가 어두우니까 자기가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하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김두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앉아 계신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야 아가 주례를 보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맞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례를 보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30이라는 나이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장례식도 참 서툴기만 하고 설교의 내용도 서툴기만 하고 삶의 경험도 없고 여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그때 배워서 그렇게 하고 하는 그 과정에도 정말 감사했던 것은 성도들이었죠. 그래도 나이 많은 성도들은 저를 목사로서 받아줬고 저의 이야기를 정말 깊은 우물에서 퍼낸 우물처럼 받아들여 주셨고 경험이 없는 목사가 실수를 하면 자기들의 실수로 딱 이렇게 받아주셨고 제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우리 목사님 최고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온 30살의 세월이 오늘의 제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런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경험을 13년이라는 세월을 옥살이하면서 있었지만 역시 30살의 청년이었을 뿐이죠. 여러분 결과란 그 일이 있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있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고 교장 선생님이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되기 전에 그 과정이 있고 오늘의 50대의 목사라고 하는 저가 있기 전에 20대 30대를 거치고 40대를 거치는 정말 풋나기 시절의 제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약관 30세에 그가 총리 대신으로 갑작스러운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17살 노예로 끌려오면서도 언제나 잊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적 자세들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 지독한 믿음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너무 쉬웠죠. 왜냐하면 그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가 충성한 대가가 그런 치명적인 죄인으로 그를 전락했는데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누가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감히 여기에 있는 누가 그렇게 돌을 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향한 그 지독한 믿음이 오늘의 요셉을 만들어 나갔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빛을 발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조그만 어려운 일과 슬픈 일에 대하여 하나님 그렇게 쉽게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협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산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왜 그런 풍랑과 아픔과 바람을 주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겸손하라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일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의 그 과정들을 견디게 하는 인내의 과정에 굳은 살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탄식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가장 고맙고 감사하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내 삶이 그렇게 마감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이 땅 아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삶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 위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롤 모델이 요셉입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단 하루도 13년간 자의적으로 쉬거나 마음대로 즐길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노예요 죄수였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죄인은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노예는 쉴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13년을 살았어요. 그런 그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신앙의 기회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내 삶의 끝이 아님을 저는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17살, 20살, 22살, 23살, 24살, 25살, 26살, 27살, 28살, 29살. 여러분, 이런 과정의 그 긴 기도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일에 대하여 좌절한 것이 아니라 13년의 세월 동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이죠. 일평생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조그만 삶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세에 대하여 그 요셉의 변명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더디고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행동이 그의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에게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모와 술수, 세상의 방법,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없이 많은 편협한 일들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비겁한 행동을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100%의 말, 전부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전부의 반대말은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100%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내가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 그리고 그러할 때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어느 순간과 어느 경점에 있든지 어느 순간의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죽음의 칼날이 나를 내리꽂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사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누워있는 그 자기의 아들 이삭의 칼 끝에, 심장의 칼질 끝에 그냥 모션으로 내려꽂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요셉의 가슴에 칼을 꽂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모션 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내 목숨과 삶을 내어놓는 신앙이 우리들의 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변화의 주인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곁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약하고 병에 찌든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뭐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건 너무나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살아도 삶의 변화도 없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나마 자기 집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자기 집에 드나드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이고, 이 집을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은 아프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힘들지? 집 앞에 바위를 한번 매일 밀어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위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는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바위를 매일 밀었어요. 끄떡도 않는 바위였지만은 누가 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밀라고 했죠. 매일 밀었어요. 8개월이 지났어요. 줄자를 가지고 쫙 재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제 대답을 잘해야 돼요. 8개월을 누가 밀으라고 했어요? 8개월을 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하나도 안 내려갔어요. 이분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밀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8개월 동안 민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나와가지고 매일 8개월을 밀었는데 1cm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바위 옆에 앉아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만 믿고 8개월을 밀었는데 1cm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야, 너 왜 우냐?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굉장히 억울한 듯이 야, 너 그 무슨 말이냐?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 없다. 나는 너한테 바위를 그냥 밀으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바위 옮기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듣고 보니까 그건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울로 가서 네 자신을 한번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울로 가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건강해졌고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바위를 밀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살도 빠지고 그리고 기침도 하지 않고 기분도 상쾌했고 아침과 저녁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살았죠. 이 글을 쓰신 분이 그 뒤편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 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오는 변화가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오는 변화였습니다. 누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바위가 옮겨지기를 바라죠. 갑자기 어떤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바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변해야 되죠.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된 나는 어떤 환경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산을 옮기는 믿음은 나를 옮기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죠. 산을 옮기기 전에 나를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교단이 변해야 합니다. 조직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창한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 조직의 이런 모습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내 자신이 말씀의 거룩한 원칙에 의해서 내가 변하는 신앙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산을 옮기기 전에 나를 옮겨야 합니다. 거창하게 세상의 변화를 꿈꾸기 전에 소박하게 나의 변화부터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변명과 다른 나의 변명. 그래서 제가 변명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찾아보니까 참 의미 있는 글을 발견했어요. 변명이란 아주 못난 자신에게 그럴듯한 옷을 입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명으로 입은 옷은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색깔이 나죠. 감정의 전달이 되지 않죠.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죠. 내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지 못하죠.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을 가리운 것은 맞지만 하나님으로 자신을 가리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삶에 벌거벗겨진 우리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으로 나를 추한 모습으로 나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오고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표현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창세기 39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유일한 변명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며 우리들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내 삶을 대변하는 나의 변명과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